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죄인가요? 성경 속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비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주일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설교해야 하나? 또 웃으며 성도들 만나야 하나? 새벽에 눈을 뜨면서 한숨부터 나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일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안 되나? 꼭 교회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믿음이 식은 건가? 교회 안 나가면 죄인가? 이 질문 저도 성도님들께 수없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교회에 안 나가면 죄예요? 일 때문에 주일에 못 나가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나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나가야 하나요? 이 질문들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에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몇 년 전 한 고희연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자녀를 홀로 키우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30대의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신 분이셨습니다. 40년을 홀로 사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셨습니다. 고희연이 끝나고 저는 그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40년을 홀로 사셨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혼자 네 자녀를 키우시면서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 없으세요? 권사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갔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어요. 딱 1시간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시계로 재면 겨우 1시간입니다. 버스 안에서 손만 잡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40년의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교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꼭 가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와 손잡는 시간이 있느냐? 일주일에 단 1시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느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라고 단정 짓기엔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고 아닙니다라고 말하기엔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본질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십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분, 상처 때문에 교회가 두려운 분, 혼자 믿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질문의 답이 궁금해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진실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뭔가요? 에클레시아의 비밀. 혹시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가 있는 건물? 주일마다 가는 장소? 목사님 설교 듣는 곳?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밖으로 불러낸 자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고, 때로는 동굴에서 지하 묘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교회가 모인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세상에 그냥 두시면 안 됐을까요? 각자 믿으면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복수입니다. 불러낸 사람이 아니라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에클레시아의 뜻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에서 이 단어를 배우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건물에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교회의 일부라는 걸 몰랐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신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제가 교회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교회임을 알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을까요? 혼자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진실에서 그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왜 모여야 하나요? 몸의 지체 비밀. 목사님, 저는 혼자 믿어도 괜찮지 않나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꼭 사람들과 모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이해됩니다. 사람들과 모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혼자는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할까요?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더 이상 손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기능을 잃습니다. 눈이 나는 혼자서도 잘 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뇌와 연결되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 피가 공급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눈이 손 떨어 나는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 떨어 나는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서로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격려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돌아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함께 뛰는 릴레이입니다. 지칠 때 누군가 옆에서 힘내세요라고 말해줍니다. 넘어질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줍니다. 길을 잃을 때 누군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59세 박영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괜찮으세요? 하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6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로 설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기도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마음이 점점 메말라갔어요. 6개월 후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날 옆자리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그 손의 온기가 6개월의 외로움을 녹였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몸에서 떨어진 손이었어요. 다시 붙으니까 생명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결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함께 예배할 때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함께 있을 때 생명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굳이 교회 건물까지 가야 하나요? 세 번째 진실에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물과 그릇의 비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려도 은혜 받던데요? 유튜브 설교가 더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굳이 교회까지 가야 하나요? 맞습니다. 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도 좋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드려도 될까요? 물과 그릇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산에서도 차 안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릇입니다. 공동체는 그릇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없이 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받아도 흘러내립니다. 잠깐 적시지만 곧 마릅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입니다. 저장됩니다. 필요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손으로 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젖지만 곧 마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쌓입니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혼자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모이면 서로의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 옆 사람의 믿음이 나를 붙듭니다. 내가 찬양할 힘이 없을 때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나를 이끕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원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모여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2세 최정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코로나 때 2년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다고 합니다.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편한 옷 입고 예배 드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설교 말씀은 같은데 가슴에 안 닿았어요. 찬양을 불러도 혼자 부르니까 힘이 없었어요. 2년 후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 첫 찬양 시간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예배구나. 내가 2년 동안 놓치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하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달라요.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될 때, 건강이 안 될 때, 온라인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이십시오.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쌓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과 그릇. 은혜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더 깊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바빠요. 주일에도 일해야 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네 번째 진실에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바쁜데 꼭 가야 하나요? 카이로스 시간의 비밀. 목사님, 저는 주일에도 일해요.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교대 근무라서 주일에 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입니다. 생계를 위해 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계로 재는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때,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시계로 재면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과 손잡은 1시간. 크로노스로 재면 겨우 60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로 보면 40년을 버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0.6%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나머지 167시간을 버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것이 카이로스의 힘입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시간 없으신 거 압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정말 한 시간도 없으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십니까? 주일 오전이 안 되면 수요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주일 낮이 안 되면 주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54세 김동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주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1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늘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주일 오전 7시 새벽 예배는 어떠세요? 집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가게 문은 11시에 엽니다. 7시 예배는 가능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단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 일주일을 버티게 해줬어요. 손님들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핑계였어요. 1시간은 낼 수 있었어요. 그 1시간이 제 삶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신 거 압니다. 시간이 없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1시간은 크로노스의 100시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시간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카이로스의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1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이로스. 시계로 재면 짧지만 영혼을 담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요. 5번째 진실에서 이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5번째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요.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상처받았다는 것, 거룩해야 할 곳에서 아팠다는 것, 교회 안에서 험담을 들은 분, 봉사하다가 무시당한 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 목회자에게 실망한 분, 그 아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친구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교회에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떠나고 싶으셨습니까?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마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나지는 마십시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5세 한미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8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험담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일로 헌신하는 것을 두고 저 사람은 보여주기식이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했는데 그렇게 평가받다니.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8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어딘가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찬양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예전 교회가 아닌 새 교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지? 상처 준 건 사람인데 하나님까지 떠났네.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만 멀어졌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난 건 제 손해였어요. 8년을 허비했어요. 지금 권사님은 새 교회에서 잘 정착하셨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아픔 하나님은 아십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마십시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잃지는 마십시오.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공동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죄인가요? 6번째 진실에서 성경의 균형 잡힌 답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그래서 안 가면 죄인가요? 성경의 균형 잡힌 답.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죄인가요? 이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 못 나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모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한 번 못 나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굳이 안 가도 되지라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과 마음으로 안 가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는 분, 일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분, 어린아이를 돌봐야 해서 못 가는 분, 이런 분들에게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것, 귀찮아서 안 가는 것, 더 자고 싶어서 안 가는 것,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무조건 죄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가? 이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상황이 안 될 때도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함께 모이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57세 이정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주일 예배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인가요? 교회에 못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어머니를 섬기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게 예배예요. 교회 건물에 못 온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집사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죄책감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다시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 5년이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셨어요.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짓눌려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제 상황을 아시고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교회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죄가 아닌 초대, 의무가 아닌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진실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번째,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요? 돌아온 자들의 고백. 교회를 떠났던 분들 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오랜만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먹는 음식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니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느냐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떠났던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안아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을 향해 진정한 교회는 달려가 안아줍니다. 어디 있었어?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기뻐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매주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격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전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새 교회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다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혼자 가기 어려우면 함께 가십시오. 믿는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 보세요. 같이 가줄 수 있어? 옆에 앉아줄 수 있어? 처음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용기가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1세 김순옥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헌금도 못 내는데 어떻게 가냐는 생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마음이 허했습니다. 어느 날 옛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호가 보고 싶다. 우리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자. 권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언니, 저 10년이나 안 갔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무도 뭐라 안 해.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이 가자. 그 주일 권사님은 10년 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성도님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순옥 집사님, 어디 아팠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10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무서워서 못 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반가워해 줬어요. 제가 10년을 허비했어요. 지금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정착하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만큼 드리고 있는 만큼 섬깁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 모임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걸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도 됩니다.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환영할 것입니다. 아무도 추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떠났던 자녀를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소서. 작은 한 걸음을 떼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뭔가요? 에클레시아의 비밀. 혹시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가 있는 건물? 주일마다 가는 장소? 목사님 설교 듣는 곳?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밖으로 불러낸 자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고 때로는 동굴에서 지하 묘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교회가 모인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세상에 그냥 두시면 안 됐을까요? 각자 믿으면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복수입니다. 불러낸 사람이 아니라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에클레시아의 뜻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에서 이 단어를 배우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건물에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교회의 일부라는 걸 몰랐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신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제가 교회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교회임을 알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을까요? 혼자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진실에서 그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왜 모여야 하나요? 몸의 지체 비밀. 목사님, 저는 혼자 믿어도 괜찮지 않나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꼭 사람들과 모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이해됩니다. 사람들과 모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혼자는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할까요?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더 이상 손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기능을 잃습니다. 눈이 나는 혼자서도 잘 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뇌와 연결되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 피가 공급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눈이 손 떨어 나는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 떨어 나는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서로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격려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돌아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함께 뛰는 릴레이입니다. 지칠 때 누군가 옆에서 힘내세요라고 말해줍니다. 넘어질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줍니다. 길을 잃을 때 누군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59세 박영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괜찮으세요? 하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6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로 설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기도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마음이 점점 메말라갔어요. 6개월 후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날 옆자리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그 손의 온기가 6개월의 외로움을 녹였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몸에서 떨어진 손이었어요. 다시 붙으니까 생명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결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함께 예배할 때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함께 있을 때 생명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굳이 교회 건물까지 가야 하나요? 세 번째 진실에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물과 그릇의 비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려도 은혜 받던데요? 유튜브 설교가 더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굳이 교회까지 가야 하나요? 맞습니다. 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도 좋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드려도 될까요? 물과 그릇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산에서도, 차 안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릇입니다. 공동체는 그릇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없이 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받아도 흘러내립니다. 잠깐 적시지만 곧 마릅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입니다. 저장됩니다. 필요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손으로 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젖지만 곧 마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쌓입니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혼자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모이면 서로의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 옆 사람의 믿음이 나를 붙듭니다. 내가 찬양할 힘이 없을 때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나를 이끕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원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모여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2세 최정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코로나 때 2년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다고 합니다.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편한 옷 입고 예배드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설교 말씀은 같은데 가슴에 안 닿았어요. 찬양을 불러도 혼자 부르니까 힘이 없었어요. 2년 후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 첫 찬양 시간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예배구나. 내가 2년 동안 놓치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하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달라요.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될 때, 건강이 안 될 때, 온라인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이십시오.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쌓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과 그릇. 은혜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더 깊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바빠요. 주일에도 일해야 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네 번째 진실에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바쁜데 꼭 가야 하나요? 카이로스 시간의 비밀. 목사님, 저는 주일에도 일해요.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교대 근무라서 주일에 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입니다. 생계를 위해 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계로 재는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때,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시계로 재면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과 손잡은 1시간. 크로노스로 재면 겨우 60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로 보면 40년을 버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0.6%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나머지 167시간을 버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것이 카이로스의 힘입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시간 없으신 거 압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정말 1시간도 없으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십니까? 주일 오전이 안 되면 수요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주일 낮이 안 되면 주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54세 김동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주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1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늘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주일 오전 7시 새벽 예배는 어떠세요? 집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가게 문은 11시에 엽니다. 7시 예배는 가능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단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줬어요. 손님들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핑계였어요. 1시간은 낼 수 있었어요. 그 1시간이 제 삶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신 거 압니다. 시간이 없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1시간은 크로노스의 100시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시간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카이로스의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1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이로스. 시계로 재면 짧지만 영혼을 담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요. 5번째 진실에서 이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5번째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요.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상처받았다는 것, 거룩해야 할 곳에서 아팠다는 것, 교회 안에서 험담을 들은 분, 봉사하다가 무시당한 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 목회자에게 실망한 분, 그 아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친구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교회에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떠나고 싶으셨습니까?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마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나지는 마십시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5세 한미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8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험담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일로 헌신하는 것을 두고 저 사람은 보여주기식이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했는데 그렇게 평가받다니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8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어딘가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찬양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예전 교회가 아닌 새 교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지? 상처 준 건 사람인데 하나님까지 떠났네.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만 멀어졌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난 건 제 손해였어요. 8년을 허비했어요.
지금 권사님은 새 교회에서 잘 정착하셨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아픔 하나님은 아십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마십시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잃지는 마십시오.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공동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죄인가요? 6번째 진실에서 성경의 균형 잡힌 답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그래서 안 가면 죄인가요? 성경의 균형 잡힌 답.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죄인가요? 이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 못 나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모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한 번 못 나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굳이 안 가도 되지라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과 마음으로 안 가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는 분, 일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분, 어린아이를 돌봐야 해서 못 가는 분, 이런 분들에게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것, 귀찮아서 안 가는 것, 더 자고 싶어서 안 가는 것,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무조건 죄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가? 이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상황이 안 될 때도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함께 모이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57세 이정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주일 예배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인가요? 교회에 못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어머니를 섬기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게 예배예요. 교회 건물에 못 온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집사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죄책감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다시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 5년이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셨어요.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짓눌려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제 상황을 아시고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교회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죄가 아닌 초대, 의무가 아닌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진실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번째,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요? 돌아온 자들의 고백. 교회를 떠났던 분들 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오랜만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먹는 음식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니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느냐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떠났던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안아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을 향해 진정한 교회는 달려가 안아줍니다. 어디 있었어?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기뻐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매주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격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전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새 교회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다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혼자 가기 어려우면 함께 가십시오. 믿는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 보세요. 같이 가줄 수 있어? 옆에 앉아줄 수 있어? 처음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용기가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1세 김순옥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헌금도 못 내는데 어떻게 가냐는 생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마음이 허했습니다. 어느 날 옛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호가 보고 싶다. 우리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자. 권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언니, 저 10년이나 안 갔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무도 뭐라 안 해.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이 가자. 그 주일 권사님은 10년 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성도님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순옥 집사님, 어디 아팠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10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무서워서 못 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반가워해 줬어요. 제가 10년을 허비했어요. 지금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정착하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만큼 드리고 있는 만큼 섬깁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 모임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걸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도 됩니다.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환영할 것입니다. 아무도 추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떠났던 자녀를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소서. 작은 한 걸음을 떼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뭔가요? 에클레시아의 비밀. 혹시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가 있는 건물? 주일마다 가는 장소? 목사님 설교 듣는 곳?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밖으로 불러낸 자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고, 때로는 동굴에서 지하 묘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교회가 모인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세상에 그냥 두시면 안 됐을까요? 각자 믿으면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복수입니다. 불러낸 사람이 아니라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에클레시아의 뜻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에서 이 단어를 배우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건물에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제가 교회의 일부라는 걸 몰랐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신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제가 교회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교회임을 알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을까요? 혼자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진실에서 그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왜 모여야 하나요? 몸의 지체 비밀. 목사님, 저는 혼자 믿어도 괜찮지 않나요?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꼭 사람들과 모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이해됩니다. 사람들과 모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혼자는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할까요?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더 이상 손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기능을 잃습니다. 눈이 나는 혼자서도 잘 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뇌와 연결되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 피가 공급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눈이 손 떨어 나는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 떨어 나는 내가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서로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격려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돌아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 달리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함께 뛰는 릴레이입니다. 지칠 때 누군가 옆에서 힘내세요라고 말해줍니다. 넘어질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줍니다. 길을 잃을 때 누군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59세 박영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괜찮으세요? 하는 말도 듣기 싫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6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로 설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기도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갔어요. 6개월 후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날 옆자리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그 손의 온기가 6개월의 외로움을 녹였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몸에서 떨어진 손이었어요. 다시 붙으니까 생명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결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함께 예배할 때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몸의 지체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함께 있을 때 생명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굳이 교회 건물까지 가야 하나요? 세 번째 진실에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물과 그릇의 비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려도 은혜 받던데요?
유튜브 설교가 더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굳이 교회까지 가야 하나요? 맞습니다. 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도 좋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드려도 될까요? 물과 그릇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산에서도, 차 안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릇입니다. 공동체는 그릇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없이 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받아도 흘러내립니다. 잠깐 적시지만 곧 마릅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입니다. 저장됩니다. 필요할 때 마실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손으로 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젖지만 곧 마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쌓입니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혼자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모이면 서로의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 옆 사람의 믿음이 나를 붙듭니다. 내가 찬양할 힘이 없을 때 함께 부르는 찬양이 나를 이끕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원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모여서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2세 최정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코로나 때 2년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다고 합니다.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편한 옷 입고 예배 드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설교 말씀은 같은데 가슴에 안 닿았어요. 찬양을 불러도 혼자 부르니까 힘이 없었어요. 2년 후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 첫 찬양 시간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예배구나. 내가 2년 동안 놓치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하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달라요.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될 때, 건강이 안 될 때, 온라인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이십시오.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쌓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과 그릇. 은혜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더 깊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바빠요. 주일에도 일해야 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네 번째 진실에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바쁜데 꼭 가야 하나요? 카이로스 시간의 비밀. 목사님, 저는 주일에도 일해요.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교대 근무라서 주일에 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입니다. 생계를 위해 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시계로 재는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때,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시계로 재면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과 손잡은 1시간. 크로노스로 재면 겨우 60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로 보면 40년을 버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0.6%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나머지 167시간을 버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것이 카이로스의 힘입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시간 없으신 거 압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정말 1시간도 없으십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십니까? 주일 오전이 안 되면 수요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주일 낮이 안 되면 주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54세 김동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주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1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늘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주일 오전 7시 새벽 예배는 어떠세요? 집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가게 문은 11시에 엽니다. 7시 예배는 가능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단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줬어요. 손님들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핑계였어요. 1시간은 낼 수 있었어요. 그 1시간이 제 삶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신 거 압니다. 시간이 없으신 거 압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1시간은 크로노스의 100시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시간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카이로스의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1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이로스. 시계로 재면 짧지만 영혼을 담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요. 5번째 진실에서 이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5번째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요.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상처받았다는 것, 거룩해야 할 곳에서 아팠다는 것, 교회 안에서 험담을 들은 분, 봉사하다가 무시당한 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 목회자에게 실망한 분, 그 아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친구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교회에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상은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떠나고 싶으셨습니까?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마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나지는 마십시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5세 한미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8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험담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일로 헌신하는 것을 두고 저 사람은 보여주기식이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했는데 그렇게 평가받다니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8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어딘가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찬양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예전 교회가 아닌 새 교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지? 상처 준 건 사람인데 하나님까지 떠났네.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만 멀어졌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난 건 제 손해였어요. 8년을 허비했어요. 지금 권사님은 새 교회에서 잘 정착하셨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아픔 하나님은 아십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마십시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잃지는 마십시오.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가 있어도 교회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공동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죄인가요? 6번째 진실에서 성경의 균형 잡힌 답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그래서 안 가면 죄인가요? 성경의 균형 잡힌 답.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죄인가요? 이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 못 나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모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한 번 못 나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굳이 안 가도 되지라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과 마음으로 안 가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는 분, 일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분, 어린아이를 돌봐야 해서 못 가는 분, 이런 분들에게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것, 귀찮아서 안 가는 것, 더 자고 싶어서 안 가는 것,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무조건 죄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가? 이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상황이 안 될 때도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함께 모이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57세 이정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주일 예배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인가요? 교회에 못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어머니를 섬기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게 예배예요. 교회 건물에 못 온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집사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죄책감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다시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 5년이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셨어요.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짓눌려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제 상황을 아시고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교회를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죄가 아닌 초대, 의무가 아닌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진실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7번째 어떻게 다시 시작하나요? 돌아온 자들의 고백. 교회를 떠났던 분들 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시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오랜만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먹는 음식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니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느냐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떠났던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안아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을 향해 진정한 교회는 달려가 안아줍니다. 어디 있었어?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기뻐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매주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격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전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새 교회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다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혼자 가기 어려우면 함께 가십시오. 믿는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 보세요. 같이 가줄 수 있어? 옆에 앉아줄 수 있어? 처음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용기가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1세 김순옥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헌금도 못 내는데 어떻게 가냐는 생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마음이 허했습니다. 어느 날 옛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호가 보고 싶다. 우리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자. 권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언니, 저 10년이나 안 갔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무도 뭐라 안 해.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이 가자. 그 주일 권사님은 10년 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성도님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순옥 집사님, 어디 아팠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10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무서워서 못 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반가워해 줬어요. 제가 10년을 허비했어요. 지금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정착하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만큼 드리고 있는 만큼 섬깁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 모임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걸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도 됩니다.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환영할 것입니다. 아무도 추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떠났던 자녀를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소서. 작은 한 걸음을 떼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실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 제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의 지체로 지어주셨으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믿습니다. 물과 그릇의 비밀처럼 함께 모일 때
은혜가 담김을 알았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한 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치유해 주소서. 갈등이 있어도 주님이 계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정죄가 아닌 초대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용기를 주소서.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이 되게 하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7가지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클레시아의 비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불러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둘째, 몸의 지체 비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생명이 흐릅니다. 셋째, 물과 그릇의 비밀. 은혜는 어디서든 받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더 깊이 담깁니다. 넷째, 카이로스 시간의 비밀. 한 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을 버티게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다섯째, 갈등에 대한 진실. 갈등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여섯째, 균형 잡힌 답.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일곱째, 다시 시작하는 법. 돌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도입부에서 나눈 그 권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한 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버티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안고 함께 걷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교회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 시간이 40년을 버티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